마지막 시대는 기름 부음의 시대예요.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자가 복된 자들이에요. 근데 아무한테나 안 부어진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시대의 기름 부으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통해 이 시대적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좀 길을 이렇게 풀도 좀 베는 그런 심정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가 또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성령의 감동받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강의식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도 잘 배워보시고 또 메모하시면 좋겠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뭐지 싶으면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이상 전에 어떤 훈련을 코스들을 한 두세 번 거쳤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가 많아서 참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강의식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그 교재 3, 4, 5번인데 4, 3, 5번으로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간단하죠. 성경을 읽어. 그런데 예수님이 빠져. 그러면 종교예요. 예배를 드려. 교회를 다녀. 기독교인이야. 근데 예수님 없다. 그러면 종교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뒤에서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점이에요.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거짓된 종교와 진정한 기독교, 거짓된 종교와 진정한 기독교,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관점도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기름 부으심은 생명이 없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없고 구원이 있고 그런 차이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기름 부으심이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을 해보세요. 아니면 연구를 더 해보시면 돼요.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연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의 백성들이 이런 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알곡들, 진정한 신부들, 양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익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게. 그들이 깨달아서 무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기름 부음에 관련한 진리는 주의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싸우게 하는 진리다. 예.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에 보면은 4번 하나님의 개혁과 갱신의 방법.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개혁과 갱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군대 안에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마련하는 게 개혁과 갱신이야. 아멘. 그러니까 개혁과 갱신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쉐크이나 엔카운터 막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왜 우리 전에는 우리도 그런 집회 갔었고 우리도 좀 언저리에 있었지만은 왜 그 집회 같은 데가 막 쓰러뜨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쓰러뜨리고 막 그러지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그 개혁과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임재를 통하여 그 기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막 뒤집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임재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개혁과 갱신은 결국은 임재의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임재의 처소가 마련되면 또 변혁이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사람들이 쓰러지고 또 심령의 불이 태워지고 강탈을 당하고 엔카운터 뭐 이런 집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서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이제 임재의 역사로 일어나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흥의 역사로 18세기의 부흥 막 이래갖고 이제 일어나는, 도시가 바뀌고 영국의 도시 안에 술집이 문을 닫고 막 이런다고 하는 변혁,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도시가, 나라가 훌떡 뒤집히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개혁과 갱신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뭘 바라시냐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고 자꾸 갱신을 이루어야 되고 한다고 이 말들을 자꾸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처소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 임재, 내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길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도 참 쉽지는 않아요. 백성들이 이제 기독교 인본주의가 깔리면 이런 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보다 인간의 편에서 올라가는 종교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종교는 밑에서부터 추구하는 거고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거고, 여기서는 사람의 소망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아멘. 아멘. 사람들이 욕망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방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마련하고, 종교와 기독교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바탕이 강하면 임재가 거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예수님 초림 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구, 욕망의 종교가 장악이 되면 예수님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참 말하기가 참 저도 불편합니다만은, 어쨌든 설교나 교육이나 기독교의 운동,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쏟아져서 깔려버리는 그러한 이 종교의 영은 시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저항 세력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또 해봅시다. 더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것이 목적이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셔서 교제하고, 또한 자녀들과 친구들과 신부로서 함께 거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임재를 위한 기름 부음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 4-2번. 그러면 그 4-2번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라는 제목을 적었는데요. 그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제부터 그 뒷장까지 있는데 여백이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다 기록을 못했어요.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무엇인가? 기름 부으심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그냥 그렇게 참고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 다들 좀 많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기름 부으심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또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보냄받음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세워져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보냄받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땅, 빼앗긴 그 땅으로 보냄받아요. 보냄받기 위해서는 그냥 보내지 않고 영을 입혀서 능력을 주고 그 영으로 함께 하셔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 보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에다가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뭐 예를 들어 예전에 그 누가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딸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영어로 막 통역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쫑긋했지. 뭐가 이제 뭐 있나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성경으로 보면 몇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구약서부터 쭉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에 일관된 게 있어요. 그 메시지는 결국 뭐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건 한마디로 예수님. 구약 사람이 그랬냐? 연구해 보세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사람, 역사, 사건, 인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해졌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좀 연구해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끼리 기억하세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특별하게 세우고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입에다 주고 그리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그 부분을 뒤틀면 이제 기독교가 종교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서 만나야 돼요. 여기서 이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 얘기에서 물러나거나 양보하면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어쨌든 할 얘기가 되게 많으니까. 또 이제 그러면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는가? 기름 부음의 통로 두 번째는, 여러분, 기름 부음은 이게 항상 동일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름 부음의 통로는 간단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초신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나 성령 받았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생명의 공급,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브레드, 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명심해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구도면에 넣어서 빵을 구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냥 그것도 해석해 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일서에 가면 3장 몇 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살겠다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살겠다 하듯이 영적으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파의 문제는 뭐냐면, 너 이제 예수 믿고 끝났어. 죄도 없고 잘못도 없어. 이렇게 구원파는 그 논리 속에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믿어서 끝났어. 너는 이제 죄도 없고 문제도 없어. 나 죄 졌는데요.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완전해졌어. 라고 자꾸 얘기해. 그렇게 생각해. 그걸 믿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잖아. 너희는 그러니까 죄라는 걸 인정 안 해. 죄책감이 와도 그 사람들은 회개로 가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야. 그걸 생각하라는 거야. 구원파의 최대 문제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그들에게 필요가 없어져. 제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이게 고아의 영이에요. 나머지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거야. 나는 의인이야, 의인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성도들이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구원, 알미니안들의 문제가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 취소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행위로 율법에 어느 정도 윤리 수준에 도달해야 구원받는다. 웃기지 마세요, 김 무슨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자들도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알미니안들 정말 문제 많아요. 구원파 아류란 말이에요, 아류.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면 정말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아멘.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의로워요? 완전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예배 어떻게 드려요? 혼자 당당하게 예수님 제거됐으니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인처럼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 못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 정신, 바벨 철학, 바벨 종교라고 내가 맨날 얘기해. 가인이 뭐가 문제예요? 이미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세 번에 걸쳐 이미 복음이 선포되었건만 그걸 제거하고 다이렉트로 나간단 말이에요. 다이렉트. 바벨이 뭐예요? 탑을 지어서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스도의 길을 통한 천국의 길이 아닌 인간의 길을 찾아서 인간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어내겠다. 바벨. 그게 현대의 지금 단일 종교 걔네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애들이 그 인간의 힘으로 철학과 과학을 통하여 영생 500년 살고 600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의 존재를 만들자. 이 꿈을 꾸고 날마다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 세뇌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기독교가 뭐예요? 네? 이럴 땐 또 화가 날라 그래.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담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그분을 사다리로 도와서 천국의 영원한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아멘. 명심하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로. 끝없이 진리를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위해서 아멘. 이 설교를, 작은 외침이지만은 금은 가겠지, 자국은 남겠지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 배 한 배 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길을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로든지 인간의 근거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파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알미니안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인간의 공로, 그리스도 없는 구원의 길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알미니안들, 지금 구원 취소 말하는 그 사람들, 어쨌든 윤리를 말하든 도덕을 말하든 죄가 없는 삶을 말하든 그들의 주장의 뒷면에 가로 열고는 그리스도 없는이 되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주장인 거예요, 그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윤리 도덕이 완성적인 완덕에 이르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는 의에는 단 0.001%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고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에 도달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공로를 갖다 놔도 그 의에는 못 도달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부를 다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완덕에 이르는 사람일지라도, 구원이 눈앞에 보일 만한 어마어마한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영생을 얻는 일은요, 여러분, 어린 파 한 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끝에 이제 오늘 설교 맨 끝에 말이 그거예요. 전신갑주가 있을 텐데요, 끝에 말이 그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싸우게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길을 내는 게 지금 결론 그거 나오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 주어지고 저는 오늘도 기쁨이 넘쳤어요.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붙들고 올라가는 심정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그 기회가 주어진, 그것이 너무 감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실증을 낼지 몰라도 예수님만 얘기할 수밖에. 왜?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서 제 입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메시지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루할지 몰라도 저에게 주신 바가 그거밖에 없으니, 그래서 어쨌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싶다? 안수 받으러 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또 기름 부으심에는 현상이 따라요.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명심하세요. 첫 번째는 내적 치유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기름 부으심은 내적 치유를 포함한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 속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걸 한 줄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은혜로 택해서 세워줄 때에는 세워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 말은 여러분, 다윗, 아브라함 다 보세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보세요.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시라니까, 구약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이 실제로 구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줬다? 그러면 그 인생은 죽은 거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고 뒷얘기 할게요. 어쨌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이 시간 딜레이트 눌러버리세요. 다 지워버리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잘못된 기름 부음의 관념은 이 시간에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만큼 지워버리세요. 종교예요, 그거, 종교.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내적 치유를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다 들어야 돼, 어쨌든. 또 오해하면 안 돼. 내적 치유라는 말을 또 고쳐줄게요. 자, 보세요. 내적 치유는 뭐냐면, 단순히 상처와 기억들을 고친다? 그거 아니에요. 뭐 상담을 통해 고친다? 이런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 포함된 내적 치유의 개념이 뭐냐면, 간단하게 정의해드리면 이겁니다. 어려운 얘기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내적 치유, 기독교에서 쓰는 내적 치유를 지우고 다른 말을 써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시는 내적 치유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맞지 않는 걸 고치는 거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로막는 걸 고치는 거고, 그리스도를 대체했던 것들을 가로막는,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뭐 했다. 여러분,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막아버려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로막아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가로막아요.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나오는데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고 기억을 치유하는 그것이 기름 부음의 내적 치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위한 서론에 불과해. 그것을 치유해서 무엇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에 포함된 치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뭔가를 고쳐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용과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엇을 고치시냐면 그냥 기억에 있는 모든 걸 고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걸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사이에 놓여있는 그런 것들을 고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다 고치면 장난해 지금?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의 관계를 했는데 섭섭하고 상담을,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는 내적 치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또 종교하고 또 갈리는 거야. 기름 부음의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기름 부음이라는 걸 옛사람, 자아가 왕이 되는데 능력을 공급받는 거나 잘 되는 거나 은사를 받는 거나 이게 아니듯이, 그러한 개념의 모든 기름 부음의 개념을 딜레이트 시키라고 했던 것처럼 내적 치유도 그 자아 욕구가 살아있는데 그런 옛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치유한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는 내면에는 뭐가 깔려 들어가고 있냐면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고 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길을 내려고 하지만 기름 부음의 길을 내려면 여러분이 종교로부터 분리돼야 되거든. 개념 정리를 계속 같이 해줘가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마는 글쎄요.
이게 뭐 저 사람 뭔 얘기하나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자 단순한 상처와 기억을 고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마음 아픈 거 섭섭한 거 괴로운 거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런 것들은 격가지로 나가는 거고 그걸 다 했다고 내적 치유한 게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게 아니라면 그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게 된 게 내적 치유가 된 거예요. 아멘. 그 결과적으로 여러분 심리적으로 기독교인이 점집 가거나 어디 가거나 내적 치유 돼야 안 돼. 뭐 좋은 책 읽고 좋은 생각 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야. 문득병자 10명 중에 1명만 오듯이 사람들이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고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치유를 포함하는데 그 내적 치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 건 내적 치유가 아니에요. 그건 심리 치료지. 그건 인본적 심리 치료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가 예수님 하고 팍 터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제거된 게 내적 치유인 거예요. 안 그러면 종교다 이 말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뭐 임상실험, 내적 치유 세미나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어떻게 알지 저분이 내 속을 어떻게 알지 이런 개념은 종교다 이 말이에요. 뭐 애니아그램 이런 걸 통해서 우와 나를 꿰뚫래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비로운 체험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제발 종교를 벗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종교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를 들어가면 한 3가지 정도 해요. 기억 치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상을 치유해요. 그 다음에 고아의 영을 치유합니다. 어쨌든 알고는 계셔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상을 치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의 옛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 돌 뒤에 숨어서 내가 뭐 숨었나해 뭐 내가 뭐 그랬나니까 뭐 이 아담이 그 아담 그래서 아버지상을 치유하고 어떻게 돼요? 아빠 하고 나오는 거. 그래서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아버지상 치유예요. 뭐 아버지가 괴롭힌 거 그거 용서 못하고 한 풀린 거 그거 이제 내가 용서해서 그게 아버지상 치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아버지상 치유인 거예요. 아멘. 아멘. 고아의 영도 마찬가지. 잘 봐. 잘 들어봐. 고아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아담이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아담이가 왜 떠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고 싶다지만 하나님이 됐나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형벌이 뭐냐면 네가 노동을 하라 그랬어요. 땀 흘리라 그랬어. 네가 먹고 살 거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랬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을 받는 그 언약의 복된 삶을 누리던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 목숨 자기가 보호해야 되고 자기 인생 살아가야 될 것 자기가 설정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외로움과 두려운 인생의 자리에 서게 된 것. 발랑하니 부모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꼬마 아이가 나 뭐 먹고 살지? 나 어디로 가지? 나 어떻게 이 어려움을 무서운 걸 피하지? 어디로 가야지 내가 살 수 있지? 이거를 인간 스스로 하게 된 상황이 고아의 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데 날마다 돈 걱정해. 날마다 돈 기도해. 그러니까 재정의 기름 부으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맨날 그냥 돈. 이 대한민국 큰일 아닐 수 없어요. 제가 한마디 정의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살면서 공부할, 이건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 거 말고 이 세상을 통해서도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공산당 운동 왜 해요? 돈이에요, 돈. 자유주의 운동 왜 해요? 돈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전도해요? 이단들 얘기예요. 제가 아침에도 유튜브 보니까 한국의 세계적인 대형교회 불났는 거 유튜브 떴길래 쭉 보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 뉴스에 나왔으니까 성락교회 뉴스에 나온 거니까 유튜브 보는데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쪽 사람들이 올렸는지 충격이에요, 충격. 와, 그 엄청나게 큰 예배당에 통으로 강판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와, 나는 하나님이 다 드신 것 같아. 인간들아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고. 왜 그렇게 사람 살리고 왜 그렇게 전도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국 그렇게 끝날걸. 종교 왜 해요? 돈이에요, 돈. 정치 왜 해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이 인간의 욕망의 저 맨 뒷칸에 마지막 방에 가면 돈이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 그저 인간이 눈만 뜨면 추구하고 달려들고 꿈꾸고 바라보고. 여러분, 그런 인간 자체가 결국 하나님으로 뚝 떨어지니 형벌과 저주. 이제 지가 지 풀칠을 지가 해야 되는 거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부터 스스로 인도 보호 공급을 자기가 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뒤끝은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뭐 결론적인 얘기 같은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세상에 흘러가는 거 하지 마세요. 옛사람, 아담의 옛사람을 단돌이 하고 그것을 꾸미고 그 아담의 욕망을 성취하는 종교운동 하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그거 다 벗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한 치유, 내적 치유를 통해서 고아의 영을 치유하고 아버지 상을 치유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는 분이 아니셨어.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분이 아니셨어. 내가 뭔가 성공의 길을 가는 걸 막는 분이 아니었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크도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지는 내적 치유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네. 그리고 드디어는 뭐예요? 이제 인도 보호 공급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날마다 하나님 돈복 주세요. 내가 재정으로 두려워 떨고 이 사람들 이 공격과 세상으로부터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짐지고 가는 건 고아의 영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퀴리오스예요. 나의 주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나의 주재권, 통치권, 인도권을 갖고 계시단 말이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도 다 부모니까 자식들 아프면 약 사주고 배고프면 밥 주고 왜 안 해? 하물며 하나님인데. 우리 어려울 때 왜 안 도와주고, 우리 가난할 때 왜 풍요롭게 안 해주고, 우리 배고플 때 뭔가를 왜 안 주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라고 내적 치유를 기본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능력으로만 이거 옛날 것 다 버전 다 버리란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근데 이것들이 치유가 안 되는 기름 부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픔, 상처, 가난함, 두려움, 외로움을 포장하고 가리고 단돌이 하고 모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외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로 내적 치유가 되는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기름 부음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적 치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신앙생활은 외식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이 울면 오해해. 아유 저 집사님 문제 있나 보다. 아유 저 권사님 저 자식이 또 문제 있나. 이렇게 오해해. 교회 가서 울지 마 함부로. 큰일 나. 빵긋 웃어. 시험 들어. 비판, 심판, 정죄가 난무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왜 다 왕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심판의 판단의 근거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이 울면 그냥 감사하고 모르는 척해. 쳐다보고 자꾸 뭐라 하지 말고 좀. 심판, 판단, 정죄는 우리한테 이미 끝났어. 자격이 없어요, 이미. 근데 교회 안에 가면 옛사람 아담의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왕이 돼갖고서는 창세기 3장 24절이 돼갖고서는 전부 다 그냥 아주 집사님이 문제가 있어. 저 집사님 문제. 이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곳에 가서는 울지 마. 아주 교회 가기 이제 힘들어져. 소문이 그냥 아주 그냥 이틀이면 그냥 아파트 안에 다 퍼져버려. 절대로. 이게 이제 종교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의 영. 근데 기름 부음은 그렇지 않아요. 한나가 뭐라 그래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엉엉 우니까 엘가녀가 아니 그 엘리가 이제 포도주 취했나 왜 중얼거리고 왜 저래? 이제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그래요? 엉엉 우니까 대한민국 교회인가 봐. 그 교회는 또 그 교회는 거기였던가 한국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 그냥 엉엉 우니까 이 여자가 막 이러니까 이야 한나가 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뿐입니다. 아멘. 아멘. 이야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에 나온 이유가 이게 별게 있어서 다 거기서 기름 부음 받아.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다 표현하나. 야 얼마나 멋져. 다 필요 없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여자지.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의 연속으로 사무엘이 떨어져 나오는 시대적인 예언자. 이야 기름 부음의 중보자가 딱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 그 손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 싹 킹메이커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이 사무엘의 손길을 통하여. 우와 멋지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은혜 있잖아. 제가 하나님 사실 마음에 돈이라는 게 얼마나 이 가난한 곳에 1,000만 원 갖고 여기 떨어져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진짜 그 아픔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까지 나도 아마 그런 외로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되게 그러지도 않았어. 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예배당을 이동해 주실 것이다. 넓은 곳으로.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게 성도들의 얼굴을 보이셨다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연합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믿음으로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세상의 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과의 연합된 심정만 남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이제 기름 부음은 내적 치유를 포함하지만 과정이지, 과정. 기름 부음의 과정. 이게 몇 번째예요? 네 번째죠? 기름 부음의 과정은 4-2번의 네 번째. 기름 부음의 과정은 연단과 고난이에요. 자, 보세요. 연단과 고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칠판에 써야 될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어떻게 될지 한번 메모 한번 해볼래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말해줘 볼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할 테니까 목록을 쭉 불러줄게요. 목록을 불러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영상 뭐 잠깐. 자, 종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다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인간의 힘을 믿는 거는 종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믿음으로 가는 거고 종교는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율법주의고 율법이 난무하고요. 기독교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많아요. 또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는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사랑스러운 만큼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존귀한 거니까. 그러나 종교는 복을 난무하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말 또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더 하고, 아이고. 자, 보세요. 뭐, 안 적는 사람은 마음에 새겨도 돼요. 자, 또 구분만 해봐봐. 이런 개념이 잡힐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익어질 수 있다면,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저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시대가 아닌 시대에 그저 복받아라 하는 그것만으로 되어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의 성도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분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복될까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자, 또 하나. 기독교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요. 반대로 금방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지만 종교는 겉사람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해요. 기능적으로. 겉사람은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을 기능화시켜요. 심지어는 성경을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쳐 성경을 통해 기름이 부어져 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라고 하는 지식이 기능화돼서 정보와 지식이 되어 다른 사람을 꼬셔오는 그러한 선전, 광고, 영업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뭐든지 찬양, 전도, 봉사 모든 걸 기능화시켜버리는 게 종교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전도, 봉사, 심지어 성가대까지도 그 목사님과 그 교회의 예배를 찬란하게 빛내주거나 다른 사람들 감동시켜주는 도구로서 기능화시켜버리는 능력을 종교적인 교회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사람, 그런 교회들은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데는 어떤 것도 기능화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영성화가 돼요. 영성. 그래서 영성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내면적으로 그것이 생명력이 풍성해지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리켜도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생명이 충만하게, 찬양을 해도 그들의 속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봉사를, 식당 봉사를 하는데도 기쁨이 충만해지게, 전도를 해도 교회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하고, 성경을 배워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충만해지는 성경을 자꾸 배우고. 아멘! 아멘.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전히 겉사람을 단돌이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 시간에 과거의 신앙생활 딜레이트 버튼 누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 제거하세요. 여러분의 종교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겉사람의 행동 규범을 강화시키고 그저 환경적인 얘기들로만 단둘이 했던 종교적인 거 다 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종교적인 사람은 원망이 터져요. 원망, 불평불만, 원망이 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이 사람들은 감사가 있어요. 감사. 또 종교는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아담의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 종교는, 그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지향해요. 종교가. 그래서 자꾸 교인들에게 성공이 미담으로 얘기하게 해요. 세상적으로 훌륭한 직업, 높은 직위, 사업의 번창,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목적 달성이나 종교적인 실력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종교적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음 단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돼요. 기독교는 희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 예수님부터 보세요. 희생이에요. 십자가 보세요. 희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사도들이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보세요. 희생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특별한 몇 사람만 그렇게 하십니까? 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냐고요.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의 여정을 보시라니까요. 성공이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바벨탑 짓습니까? 세상적인 보여지는 업적 중심으로 가게?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바벨탑에 업적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는 희한하게 그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든지 몰라도 그들을 걸어가게 하는 결과적인 건 희생이라니까요. 성공이 아니에요. 기독교와 종교 차이를 여러분 오늘 좀 판 가르칩시다. 판 좀 뒤집읍시다. 이전에 종교적인, 육신적인, 아담적인, 옛사람적인, 겉사람적인 이 잘못된 기독교 운동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 그런 거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지. 실력 키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지. 여기다가 하나 더 쓴다면, 뭐 더 많지만은, 종교는요, 다들 뭐라 해요? 넓은 길 가자 해요. 기독교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줄까요? 진짜 기독교라면
다수의 길을 가지 않아요. 진짜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상하리만큼 소수의 사람들은 역행을 해요. 왜 당시 사람들 같지 않느냐 말이야. 왜 그 당시 사람들 같이 말하지 않느냐 말이야. 선지자들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지금까지 오는 설교자들 라인들 보세요. 왜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 같지 않냐? 안 어울리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좁은 길 가냐? 다수의 길을 가지 않냐 이거예요. 모두가 우르르 하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의심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재정기름 의심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연단 받을 때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너 사역하러 가는데 자리 생겼어. 아 그래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네? 돈을 안 준대. 예? 너 돈 안 줘도 사역하겠어? 애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너 돈 안 줘도 사역하겠어? 너 돈을 줘야겠어? 너 돈 보고 사역하는 사람이야? 돈 없어도 사역할 사람이야? 아닙니다. 저 돈 안 줘도 갑니다. 전 돈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5년 갔어요. 그 말 한마디로 와 하나님이 진짜 달아보시더라고. 네가 진짜 돈 안 보고도 하는지를 5년간 달아보시더라고. 그래서 저 무임으로 했어요. 애들이 어린아이 우유 먹는 아이가 있었는데 저 돈 안 보고 갔어요. 물론 젊은 나이에 너무 심한 고통이었어요. 외로움, 모욕감,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 한편으로는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더라고요. 좁은 길 가는 그 길이 사람들은 돈 보고 가야 했고, 여러분은 어느 자식이 다 컸는데 직장에 얼마를 받아야 가고 가정을 잘 꾸리는 걸 바라는데 이놈의 자식은 목사 된답시고 가는 그 길이 죄다 가난한 길이고 남들 안 가는 길이고 조롱받는 길이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 그러나 그 길 갔어요. 근데 저는 그 젊을 때의 그 시간 돌이켜서 다시 갈 수 없는 그걸 생각하면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젊을 때 나의 가장 정말 찬란한 전성기 시절 5년을 바닥에서 그 벌판에서 무임으로 그 시간 젊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에 지금도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멋진 시간 보냈다. 다시 돌아가도 나 또 선택한다. 그게 지금 더 당연히 선택하겠죠. 아니까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아니까 지금 나는 무임으로 가는 걸 자원하고 갈 것 같아요. 그 길로 다시 간다 해도 벌판으로 가겠어요. 벌판으로. 여러분은 어느 길 택하실래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길이, 근데 예수님이 어디쯤에 서 계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치에 안 계실 가능성 많아요. 여러분이 찾고 구하는 그 길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못 바꾸면 예수님 못 만나요. 이렇게는 해보시면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안 가는 좁은 길이거든, 십자가의 길이거든, 장미 가시밭길 있는 길이거든, 한번 가보세요. 아마 그쯤에는 거기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게 기독교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기껏해서 예수님 없는 결론 맞이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롭게 예배하고 수고롭게 교육받고 했는데 그 길에 예수님 계셔야죠. 잘 찾아야지. 그래서 꼭 구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선입견, 종교관, 교회관
다 버리시라고. 안 된다. 저는 과감하게 내 성도들이 가난해지길 바래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길 바래서 하는 말이에요. 재정의 기름 부음 안 한다고 여러분이 가난해지 그런 걱정하실까봐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재정의 기름 부음 강의 좀 해야 될까? 왜 두려운가? 1000번째에서 복 좀 받아볼래요? 십자가의 길 갑시다. 아멘. 좁은 길 가서 우리 진짜 기독교 한번 가보자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몇 명쯤은 해봐야지 한번. 재미있다니? 내가 가보니 재미있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보고 십자가를 노래해보고 하는 거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1000번째에서 때도 멀고 싶을 때 나 좀 안 벌어요 해도 괜찮아. 몇 명쯤은 안 해도 괜찮다니. 뭐 대학 입시 성공해야 뭐 박수 쳐주고 뭐 하나님께 영광. 우리 그거 안 해도 우리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 우리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내 자식이니까 이뻐. 공부를 잘해서 뭐를 잘해서가 아니야. 그냥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야.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막 그냥 국회의원 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좌판 그 뭐 판매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성공 추구하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쯤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저 예배 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내가 기쁜 게 그거야. 내가 진짜 우리 제자 훈련을 잘해서 하고 싶은 건 주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 되기를 진짜 바라는 거야. 나는. 내가 참 순종 잘 안 했거든. 근데 살아보니 순종 잘하는 게 너무 귀하더라고. 그러면 학생부 제자훈련 잘 된 거야. 그러면 잘 된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 1번하고 끝났네? 뭐 다음 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 다음에는 요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뭐. 어쨌든 요까지 이제 더 할래. 또 나가면 영혼의 길 십자가는 또 한참 가야지 또 이거 뭐. 그런 거예요. 영혼의 길 십자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뚫어놓으신 길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음 주에 할게요. 기름 부음 부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3가지의 길을 쫙 내신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고속도로 어떻게 달려가는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마지막 시대는 기름 부음의 시대예요.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자가 복된 자들이에요. 근데 아무한테나 안 부어준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종교를 벗어야 돼. 종교는 아까도 쭉 얘기했던 그런 건데 결국은 인간적인 거예요. 종교는 자기 야망이야. 종교는 자기 욕망, 자아의 성취야. 자기가 왕이 된 거야. 자기가 뭔가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그거 아니래. 옛사람 아담을 다 버리고 그 옛사람 아담을 십자가에 던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부흥이다. 저는 마지막 시대 십자가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단순히 뭐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가 죽어지는, 기독교가 자아를 버리는, 기독교가 왕의 자리에서 쳐내려오는, 누구부터? 목사님들부터. 우리 왕 아니야. 그렇게 경배받는 자리 아니란 말이지. 정말 목사님들부터, 나부터, 나라는 인간서부터 끝없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왕입니다. 이 운동 해야 돼. 이것이 십자가의 운동이다.
내려놓는 거. 내가 왕이 아니니까 돈봉 바라지 말라는 거야. 재정의 기름 부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필요한 거 주겠지. 당신들의 욕심으로 얼마나 받아야만 될 건데 건물 하나 받으면 재정 기름만 할래?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바닥에 엎드리라고. 그냥 차라리 대한민국 국민 가난해지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보일란가? 예수님 보이기 전에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눈 다 멀어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냐 말이야. 1000번째 눈뚝 돌아가지고 전부 다 돈복에 미쳐버리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 여기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대한민국 국민 갖고는 차라리 십자가를 지라 말이지. 자기를 버리라 이 말이야. 왕의 자리에서 포기하라고. 욕구 욕망을 채우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 아니라고. 욕구 욕망을 십자가에 던지는 게 기독교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실랍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부터 나부터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로 올라갑시다. 아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나부터 여러분 그게 기독교 운동이야. 욕구 욕망의 야망에 기도하러 가지 말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여러분 신보 꺼내서 십자가에다가 철저하게 못 박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운동하자고. 아멘. 그렇게 해봅시다. 아멘. 이름 없고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모르가 안 알아줘도 되고 뭐가 안 돼도 돼. 나 그거 원해. 다 세상 속에. 그래서 더 외로워지고 더 구석탱이 가도 돼. 하지만 그래서라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다 버리고 이 땅에서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 그분만 만날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독교 합시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기름 부음의 놀라운 반전, 그러한 승리의 사역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거 믿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오직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예수님